요한복음 16장 7절.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그죠?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판단보다는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냐 아니냐,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5장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선지자라,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주님이고 재림하시는 것 같고, 그 말 들으면 우리가 다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가서 뭐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자, 내가 내 보세요.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줄 사람 터이니. 택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만 또 우리가 사람으로 주의 종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은 어떤 종이냐?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자, 하리라. 내가 내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자, 그걸 영을 성령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지자가, 요즘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만, 구약에서도 어떤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했을 때,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뭘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니까 그가 뭘 알게 해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심판을 하리라. 세상에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누가 존재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심판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은, 그러면 심판을 전파할 때 떠오르는 거 한 단어, 그게 뭡니까? 심판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은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주의 종들은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에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가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가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모태로부터 뭐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자,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벙어리가 됐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 외치죠?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때 자기 사촌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보고 가서 세례 주라고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뭐가 임하거든? 비둘기가 임하거든 비둘기가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렇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예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간을 금식하며 또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신 게 뭘까요?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도 마태복음 우리 24장인가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41쪽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141쪽 누가복음 24장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또 세 번째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누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냐 주의 종이냐 아니냐는, 또 누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이냐 아니냐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뭐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뭘 전파하라? 회개를 전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유튜브를 듣다가 아니면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어지면 아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성도들을 회개시키게 하게 만드는 그 주의 종들의 설교는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아닌 모든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인격적인 설교, 가정의 설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그다음에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크리스찬 CEO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참 말을 잘하고 정말로 그 말들과 가르침이 정말로 교훈이 된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자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뭐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뭐해라? 뭘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예.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몇 날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죠? 그들이 뭘 전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37, 38, 39절. 예, 진짜의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 아멘. 영을 살려서 진짜 목회자는요. 저를 보세요. 진짜 목회자는 회개시켜서 어디 들어가게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은요. 천국 문을 여는 주의 종이고 가짜 주의 종은요. 천국 문을 닫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나면 뭐하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다음 저 몇 명 그날 회개했던 사람이 몇 명 나와요? 3천이나. 자, 몇 절입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멘. 그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아멘 죄 사함과 아멘 회개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 받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개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왜 성도들이 삶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될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왜 생명의 역사가 없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모든 일들은요,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생령.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 날생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그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덩어리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가리키라, 또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생명의 역사에 인해서 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렇죠? 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간? 38년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가면 먼저 낳고, 나는 지금 38년 동안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지렁이처럼 기어가다가 한 번도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을 원망하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죠.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져있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에 그 생각이 사망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 아마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다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는 그날까지 치료되는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자 1장 자, 우리 1절, 2절, 3절, 1절,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러분, 된 것이 만물이 없느니라. 창조됐다라는 것은 뭐, 자, 저러보세요.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온 땅은 뭐하라? 이 씨 맺는 채소를 뭐하라? 내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내가 들어가니까 과일나무들이 생깁니다. 복숭아가 생깁니다. 바나나가 생깁니다. 아멘. 뭐 귤나무가, 오렌지 나무가 생겨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짐승들을 주님께서 짐승들을 또 흙으로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겨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달리다고 하니까 그 뜻이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호흡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고, 아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요. 알았어, 좀 더 기다려. 빨리 오세요. 그러나 안 가요. 언제까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어때요? 나중에 갑니다. 야, 우리 베드로 깨우러 가자. 아니, 베드로가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날 텐데, 아니다, 죽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랑 갑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적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지금 저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원망하고 있어요. 참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 내가 지금 살리러 왔는데 내가 나를 원망해 그럴 텐데, 주님은요 그래도 참 그 사랑이에요. 그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여간 야,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나 봐. 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는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죽어버리니까 예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믿음을 좀 어떻게 좀 세워보려고 완전히 그냥 인간의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대와 또 뭐예요,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의지할 곳 없는 상태까지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벌써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시작. 네가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뭐라고 얘기해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자, 크게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저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더라. 믿어주면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는 곳마다 아멘 하세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례식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장례식 빼고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씨가 생겼어요. 아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씨에 싹이 나고 아멘. 자라고 아멘. 열매를 맺고 아멘. 그 농부에게 뭐예요? 양식을 주고 아멘. 그 이듬해 또 씨를 내서 다시 곡식이 자라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자연의 순환 생명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아멘. 왜 그래요? 그런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자, 예수님으로 바꿔서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따라서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글자로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무슨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아멘. 성령의 빛이고 아멘. 그 빛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여러분 하는 행동이 다르고 돈을 쓰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다른 사람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내 목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뭘로 이루어질까? 어떻게 문이 열어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야. 아,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죽을 몸을 살리셨어. 주님께서 내 죽어가는 내 가정, 내 사업,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식의 관계, 그래서 자식의 인생에 그냥 아무 소망이 없고 말라가는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문이 뭘까? 문이 뭘까? 이 통로가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이 통로가 뭘까요? 응? 이런 역사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도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이르되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아멘. 아멘. 그죠? 그들이 무엇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생명 주셨도다.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까치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다가 시냇물도 말라버리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과부에게 보냅니다. 홀로 사는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과부의 이름이 뭐예요? 과부의 이름이 뭐예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더 크게.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여인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나에게 뭘 좀 갖다 다오. 물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뭐 물이 없는데도 물을 가지러 가요. 아마 집에 물이 있었나 봐. 그렇죠? 물이 이제 조금 남아있었나 봐. 그걸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여인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잠시 발을 멈추고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떡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물 갖다 주려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뭐가 있는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물은 줘도 내 떡은 절대로 못 줍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떡을 만들어서 조금만 나한테 가져오고 나머지는 널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네 밀가루통에 뭐가 닿지 아니하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름통에 뭐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지면 아멘. 그대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 떡을 맞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루통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몇 년간 그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죠. 근데 정확하게. 근데 몇 년간, 언제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본인만 먹었어요? 일가족도 같이 먹었어요? 아마 일거치족도 같이 먹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건 생명의 역사예요. 이 여자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먹고 뭐 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한계도 있으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주는 거야. 그죠? 그게 지혜야. 내 자식 이거 마지막 뭐 이거 같이 죽는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어리석어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이 아니죠. 그 전북은행이 할 때 한 천억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얘기 나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 1,000억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놈의 자식 그냥 뒤통수 한 대 두드려 패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역사를 뭘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사망의 역사를 뭘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아멘.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초전이고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포인트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눈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사망을 끌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삶에서 뭐 할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아멘. 나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무엇이라? 빛이라.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망은 내가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사망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그죠? 이제는 너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생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사망의 죄를 짓고 사망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 박혔는데 거기에 이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리고 무덤물이 열리고 아멘.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빨리 찾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무슨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뭐예요? 한 글자로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를 여는 문은 뭐다? 회개다. 아멘. 회개가 내 인생의 문을 열고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고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죠? 자,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건강을 도둑질하고 부부관계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깨트리고 이혼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탈선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병들어서 죽이고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 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요. 잘 들어요. 이 사탄 마귀 루시퍼는요.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려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신 줄 알아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게 만들어요? 거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결국은 저주받는 존재로, 그죠?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하는 게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시작.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그 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1인칭으로 바꿉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조재성 목사로 뭐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자, 가슴에 손대고 뭐 하려고? 나 살리려고. 시작. 뭐 하려고? 나 살리려고. 아멘. 내 인생을 살리고
다 같이 손대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내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 풍성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8장 8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8장 맞나요? 8장 8절인가요? 8절인가 9절인가 7절 8절 9절 한번 그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몇 절이에요? 거기 한번 7절. 자 7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그리고 거기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몇 절이에요 거기? 자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사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우리 영이 살아나요. 아멘.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얻고 열매를 많이 맺고 아멘. 나무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밭이 말라져서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성도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매일마다 열매들이 맺혀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제가 지금 요즘 그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보는 책인데 30년 전에 이제 샀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27장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니 그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시려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평안과 소망이에요? 평안과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병든 자가 왔어요. 예수님 이 뭐예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왔어요. 예수님 당시 만일 원하시면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요. 만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만일 원하시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전염병이 가니까 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또 그렇게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로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저 좀 치유하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비록 여러분 제가 참 요즘 그 베드로의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언제 한번 그걸 가지고 내 설교를 할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 노졌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어떤 형체가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덜덜덜 떨어요. 덜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리고 제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면 내니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뭐하라? 안심하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만일 주시어든이 뭐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인지 유령인지 알아볼라. 확신이 가 안 가? 안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예수님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손을 즉시로 내밀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들어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혹시 그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나를 책망하지 마. 내가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를 못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어떤 기도원에 가고 막 그 유튜브에 막 유명한 분과사이들은 믿음은 돼.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안 고쳐지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 응답이 안 되지. 믿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 막 내가 쪼그라들어요. 진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 응답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없는 걸 내 믿음이 적은 걸. 내 믿음이 적은 걸. 그거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에 그 적은 믿음이 뭐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아멘. 그 적은 믿음이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거, 여러분, 믿음 없는 나조차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무리를 걸을 때도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라 그래요? 만일 뭐 하거든. 아니,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 걸을 테니까, 내가 믿어요? 나 좀 잡아주세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확신이 없어. 예수님 혹시 주님이시거든. 그죠?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병에서 무리에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도, 믿음 없는 고백에도, 믿음 없는 기도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건져주시고 뭐라 그래요? 건져주시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그죠? 주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믿음이 적어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어디 기도를 가면은 막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으로 막 집 한 채 팔았더니 나중에 빌딩이 생겼더라.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 막 심어 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 지금 당장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래야 그 마지막 죽을 밀가루 하나 살 돈도 없는데 막 심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도 주님은 내가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이 적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안 한다? 하시잖아요. 한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누구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죽게 생겼어요. 막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니까 막 예수님한테 뛰어가요.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으시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도 아마 못하실 거야. 예수님도 아마 못하실 수도 있어.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 믿음이요? 아니요?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봐, 베드로도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죠? 자, 여기에 내 손에 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즉시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천년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이것도 이제 사가서 없어지고 그러죠. 아주 그냥 말장난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그대로 못해. 근데 그런 믿음에도 주님이 뭐예요? 역사하시잖아. 얼마나 위로가 돼. 난 진짜 위로받았어. 나 진짜 위로받았어. 믿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아.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죠? 주여 원하시면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죽어가던 내 사업, 죽어가던 내 자녀, 깨어져가고 죽어가던 부부의 관계, 깨어가고 죽어가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고 또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5장 23절 25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뭘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뭐가 맡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3절 25절.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25절. 자, 몇 절이죠? 몇 페이지죠? 1058쪽. 1058쪽. 자, 1058. 자, 이거 한번 말씀 마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3절 25절. 맞지요? 같이 한 마음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뭘 주시는 분이세요? 이른 비와 늦은 이른 비를 비를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늦은 비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딱 비가 크게 두 번 와요. 씨 뿌릴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번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치 이슬비처럼 그렇게 와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망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하고, 직장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가고, 또 아기 낳을 때 또 아기 낳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자기 나이에 맞게 가고,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나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 맞지요? 그런데요, 이게 좋은 거잖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소망은 죽는 거. 죽으면 그나마 내 자식이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들어도 되잖아. 근데 그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라고요? 뭐가? 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추수할 때 추수를 하게 하시는 그 목적,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게 무슨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 삶에서 그게 일어나야 돼. 믿어지면 아멘.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가 막고 있어. 뭐가? 나의 나의 죄가.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셔서 내 인생에 뭘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말아요. 누가 기복신이라고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절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를 이루셨도다. 아멘. 회개는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복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